나성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2월 둘째 또 수요일이네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12월 달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1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3창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면역력도 강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면역력도 강해져서 넉넉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하나님 맞이하는 이 대강절, 경건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5가지 매일 고백하라 그랬죠. 우리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족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10번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생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의 법칙이죠. 말의 법칙은 생각의 법칙과 같아요. 지난주와 더불어서 2번에 걸쳐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 제가 봉독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의 파워를 말했다.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에모스는 생각이 열쇠라고 말을 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제임스 알렌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의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말이 우리 미래를 창조하듯이 생각이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 그렇습니다. 자, 10과의 우리 암송 구절, 그것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본문의 개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지금 쭉 했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생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사고라고 좀 더 깊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말은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서 사고가 형성되어서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고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씨 말처럼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고?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 운명을 거둔다. 그러므로 처음 생각을 심으면 결국 운명을 거두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모든 것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사고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고의 지배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산물인 말과 행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코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녀는 코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 때문에 취직도 잘 안되고 결혼도 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성형수술하니까 예쁜 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제 도전을 해서 취직도 하게 되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서 자신감을 갖고 나서 취직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형수술을 찬성해요. 그냥 나의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만 해준다면 우리 인생이 절반은 성공이잖아요. 그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어떤 유무 때문에 내가 도저히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간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성형수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역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안에서 아직 표현되지 않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인생을 결정하듯이 우리 안에서 아직 표현되지 않는 말,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1번입니다. 1번 문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육사언행의 원칙을 제시한다. 곧 6가지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6가지 좋은 것을 생각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라는 것이죠. 자, 문제를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블랭크 것인지를 생각하라. 답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인지를 생각하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말과 행동이 참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은 잘 살펴보면은 참된 말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된 말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곡된 말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도노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 시간에 한 10분 늦었어요. 그러면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리가 막혀가지고 늦었다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참되지 못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내가 장로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면은 거짓말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윌로크릭에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 은퇴했지만 그분의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침묵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하루 자기 말을 살펴보니까 자기 말에 상당히 참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했대요. 진실하지 못한 말을.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 침묵 훈련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건한지를 생각하라는 권면이네요. 영어 성경에는 그 NIV 성경에는 경건하다는 말을 nob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상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박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 말하는 것이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자체가 얼마만큼 경건한 말인지. 속된 말을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특별히 그 말과 행동인데 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에 관한 것을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 우리 말이 나오는 말이 경건한 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상당히 삼가를 해야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말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경건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책망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행동이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옳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 아닙니까? 바른지 그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무조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나의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어떤 선명한 잣대가 필요한데 크리스천에 있어서 선명한 잣대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요즘 뭐 유행이 이렇더라. 세상 풍조가 이렇더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 말할 때도 세상이 말하는 인권의 잣대 가지고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성경의 기준에 비춰서 맞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영어로는 pure, 순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거기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크리스천의 강점은 순결입니다. 순결. 요셉은 참 순결하게 참 살았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요셉은 생각이 참 순결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도 순결했고 그의 행동도 순결했습니다. 우리의 말도 행동도 몸도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이 정결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5번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과 행동이 성경에 분명히 맞은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옳다고만 막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이 있냐는 거, 사랑이.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를 한 번 정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요. 옳은 말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차갑죠. 6번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우리 가정 가훈을 제가 로마서 14장 18절을 정했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법도 잘 지키고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칭찬할 만한 말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한번 항상 칭찬할 만한 것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6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살자. 여러분 좋은 생각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듯이 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앞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자, 생각은 입으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생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표현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의 법칙과 생각의 법칙이 같은 거예요. 말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듯이 생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원리가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말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 지식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성이에요. 생각은 아주 중요해요. 에모스는 생각이 열쇠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말과 행동에 앞서죠. 그러나 실제는 보면은 생각과 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말이 우리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고 생각이 우리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도 해요. 자, 우리 입으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다.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기 생각의 결과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그런 재앙을 내리니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어요. 유다의 생각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좋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자, 4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 암송할 구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염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장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고 나만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내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축복된 생각,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몸이 약하신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코비드 19 상황인데 좀 서두르지 말고 좀 홀드하고 좀 보려 하세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서두른대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어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까? 제가 나몰랐어요. 그런가? 그럼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예수님 주는 마음이 아닌가 보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희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라 물러갈지라. 나쁜 생각은 물러갈지라.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희망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성경에서 생각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공부해보자. 그들의 생각이 어떤 말로 나왔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아 그 결과를 찾아보자.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생각을 창세기 26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군요. 이삭이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 고대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누이라면 빼앗아 버려요. 힘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오빠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라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아내라고 말하려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고 사는데 그럴랑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끼얹는 포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는 왜 내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할 때 9절에 이삭이 대답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이에요. 실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똑같이 했잖아요. 부전자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자제래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나아만의 생각 왕하 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실까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람 나라 그 장군 나아만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의 집 하녀가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말과 전차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문에 가서 두드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조이단 강가에 가서 문을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시킨 것 뿐이에요. 이때 나아만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 왜 분노했습니까? 분노한 생각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픈 곳에 안수하며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줄까 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했잖아요. 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화가 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봐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나도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셉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잘 알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듣잖아요.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면 자기도 이웃남이 되는 거예요. 멀리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착한 생각을 한 거예요. 착한 생각.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도됐으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해서 데려오게 되죠. 자, 좋은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열등의식, 실패의식, 가난의식을 버려야 한다. 아래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식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을 배우는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단어에서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긍정의식을 가져야 돼요. 긍정의식. 자,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거죠. 자아상.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벤츠를 갖고 있어요. 벤츠를 갖고 있지만 이 벤츠가 혼자서 굴러갑니까?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운전자가 있어요. 운전자가 벤츠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자, 내 몸은 자동차 같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운전사가 바로 나의 자아인데 나의 자아상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있으면 그쪽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열등감이 있으면 나의 자아는 부정적이고 열등감 있는 쪽으로 방향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자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이라는 거, 명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아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내 자아상을 할 때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긍정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긍정의식을 갖고 돼요. 좋은 자아상을 세워야만이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4장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영어로는 can do 의식, 가능 의식, 할 수 있다는 의식이죠. 이걸 갖다가 안드레형 사고 방식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 잘 알잖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이 되자 배고픈 군중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네, 빌립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금방 계산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200데나리온은 200일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을 100불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2만 불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들이 먹이려면 2만 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빌립이 말하기를 계산하기를 이 많은 군중들을 우리 가난한데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예요?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 2마리 떡과 2마리 물고기와 떡 5덩이를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여자까지 합친 10,000명 이상, 어린이까지 합친 10,000명 이상이 그 저녁에 식사를 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2는 7이다. 빌립형 사고방식이고요. 5 플러스 2는 만, 나머지 10이다. 이런 계산법이 안드레형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안드레형 사고방식은 할 수 있다. 그런 캔도 의식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걸 형통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잘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 잘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삶이 형통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통의식을 가졌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것이다.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거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먼저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이게 형통의식이에요. 형통의식. 형통의식 가진 사람은 자기 상황이 나쁘다고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게 뭐 내일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그 상황에서 못 나와요. 불평하면 그 불평의 상황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에 내가 형통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있는 곳을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형통의 길로 한 발짝씩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형통의식을 가지면 열등의식, 실패의식, 가난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은혜의식도 있고 부요의식, 풍부의식 많이 있어요. 형통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런 형통의식을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낳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나 음악이나 노래가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나눠보자.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생각의 중요성이잖아요. 좋은 생각하면 살자는 거 아닙니까? 자, 좋은 생각을 하면 살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좋은 생각하고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운주라는 여자 배우를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녀가 2005년 2월 22일 날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자살했어요. 예쁜 연기자 배우였는데 제가 그때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읽어봐서 참 딱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녀가 왜 죽었는가 그거 알았어요. 죽을 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출연한 작품은 유난히 죽는 역할이 많았어요. 그녀가 2월 22일 날 자살했는데 그녀가 출연한 번지점프를 하다는 영화에서 그녀가 번지점프를 하다가 죽은 날짜가 2월 22일입니다. 영화 속에 그녀가 죽은 날짜와 자신이 자살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자,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녀가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를 그때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그녀가 6.25 전쟁에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다가 좌익 사범으로 몰려 죽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 주홍글씨에서는 유부남과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그녀가 죽음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그녀가 왜 자살했습니까? 그녀가 맡은 역할에서 죽은 연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영화 속에서 죽은 연기자처럼 죽는다는 생각,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연기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생각이 ing에 되다가 결국 그녀의 생각이 현실화된 거예요. 배우가 병든 자의 역할을 하거나 죽는 자의 역할을 하고 나서는 종합 진단을 받는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자꾸 자신이 연기 역할 한 대로 병이 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나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 자신을 지배하는 나쁜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연기자한테.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는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로 그 생각을 중단시키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쁜 생각이 물러가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항상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음악, 노래, 음악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왜 미치는 줄 아십니까? 음악이나 노래는 음률이 있는 말이에요. 음률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현실화되는 거,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수가 노래 부른 대로 죽는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도 역시 일찍 죽었고요. 이별이라 부른 가수도 일찍 죽고 이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 한 곡을 히트를 치면은 수천 번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 번을.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그 감정에 몰입하기 위해서
가사처럼 생각을 하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타를 치면서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부른 노래는 항상 이별이라는 주제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부는 6개월 만에 이별했대요. 근데 이별이 그들 부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좋은 영화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담대하라.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넣어야만이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행동을 합니다. 축으로 좋은 생각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좋은 생각을 주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자, 호목입니다. 매일 암송구절 외우기 2번 이상 하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5가지를 매일 고백하시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지난주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의 법칙 가운데 그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듯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어온 너무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풋이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좋은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며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이 뭐라노니?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저희들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안에는 좋은 생각을 품을 것입니다. 좋은 찬양 많이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생각에 대해서 배우게 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성탄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